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실제를 보여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던 어쨌건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문제가 커도 관계없습니다.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실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붙들고 울지 마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며 불며 기도해야만 그것을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지만 슬프면 울 수 있죠. 당연히. 맞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은혜 받을 때는 절대 울지 않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두 눈동자에서 불처럼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보호를 태워버릴 만큼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 분노에 차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흐르는 눈물, 또한 응답받고 흐르는 그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만일에 병든 자가 질병을 고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보증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취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밉다고, 누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일을 덜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더 해주시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의지하는 만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힘이 달라져.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 위로가 거짓 위로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위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아멘. 또 내가 너무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분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내가 무지해서 응답을 누리지 못할 때 그분을 통하여 응답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성령님은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대신 위로를 해주셔요. 근데 그 위로가 실제적인 위로예요.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아,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십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이 없다고 여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직장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력서를 막 100장씩 써가지고 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듣고 기도하시다가 딱 찝히는 것이 있으면 한 장만 기분 좋게 보내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도움이 없는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뛰는 것이지, 도움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 이야기가, 자기 이발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제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보통은 2시간씩 하지만 아주 바쁜 날은 한 3시간 해요. 그러더래. 여기 중요해요. 좀 시간을 보시지 말고, 바쁜 날은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보통 때는 2시간. 아니, 바쁜 날은 덜 해야 되지 않나요? 옆 사람한테, 바쁜 날은 좀 덜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신기해요. 바쁜 날은 기도를 더 했어요. 바쁜 날은 기도를 더 했어요. 여러분 혹시 메가더 장군을 아십니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그 아그라파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시에 막 너무너무 막 바빠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꼭 바쁠 때만. 바쁠 때만 안 나와. 바쁘면 빨리 나와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냥 공장 다니면 그 생명이 길대. 그 생명이란 말은 뭐라 그러죠? 그 월급 받는 날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면 월급 받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월급은 많지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톡톡 솟아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100세가 되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또한 강건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낙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보통 때는 아무렇게 들리지 않는 그 한마디가, 성령님의 그 음성이 낙심해 있던 여러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힘이에요. 누가 와서 괜찮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도 안 들려. 그런데 성령님이 자기 자신에게 들릴 듯 말 듯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망설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혹시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황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찬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어린아이들이 지은 찬양이에요. 아무리 문학을 하고 아무리 예술을 하고 아무리 음악을 잘 알아도 그런 계시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옆 사람한테 나는 내일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왜? 주님이 내일 일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나는 어떤 이보다도 더 강건하고 어떤 이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일 일을 예배하셨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정복해 주세요 이러면 막 멋진 말이잖아요. 그게 막 대단한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계시 올라가면 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지배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보다 주님, 내가 주님께 지배당했습니다. 지배당한다는 뭐예요? 나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온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정복해 주옵소서. 그래도 안 돼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셔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 나를 정복해 주옵소서 천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응답이 와요. 아멘. 내가 주님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의 아내잖아. 나를 정복해줘, 나를 지배해줘, 나를 다스려줘.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협조하겠습니다. 이럴 때 행복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럴 때 남편의 모든 능력이 아내에게 함께 공유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라도 내가 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똑똑해서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을게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아멘. 주님은 똑같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바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태도라니까요. 믿음은 바로 태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요. 이걸 주님은 온유라 그래요. 온유라.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마음을 넓게 쓰는 그 자체가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하다, 이 말씀은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내 말이면 끔찍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